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주제를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바로 시기 때문이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것도 결국은 시기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르니까 저건 뭐지? 자기들은 병도 못 고쳐, 죽은 자도 못 살려내, 바람도 잠잠하지 못하게 해. 구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는 기머리 귀가 열리고 봉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눈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자가 메시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고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이 메시아 알면서도 세우질 않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자기들의 인기가 사라질까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한테 빼앗길까봐 인정 안 하는 거죠. 시기가 발동한 거예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상황에서 이 모든 재계를 자기한테 돌리라 그랬어요. 자기 민족에게. 결국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며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기가 사라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마음과 영에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빼내기 힘듭니다. 사람을 사람대로 인정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29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세요. 주의 사자들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님은 가르쳐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가르치지 말라. 또 대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일어나는 것은 항상 대적자들이 있어요. 아주 순풍에 돛을 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상당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진리를 전하겠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서 성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도대체 어떤 장소인가? 복음서에 보면 성전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교훈의 장소였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주 성전이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전은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장소였는데,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누가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성전이 아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장소로서 아주 긍정적인 장소임을 아주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라면 그 안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기도하는 장소를 강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은 계속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서는 또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이 가득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는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공예배 시간에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대배가 중요하고 수요 불기도는 덜 중요하고 새벽 기도는 더 덜 중요하고 그 순예배는 더 덜 중요하고 그게 아니다 이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가치는 똑같다라는 사실. 다만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정말 주일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죠. 할렐루야. 이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주제들을 살펴보면은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답이 나오거든요. 또 중요한 건 사도들의 기독론적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기독은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를 증언하는데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쪽은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 예수 부활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분이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신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충돌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가말리엘 교법사에 이제 권면이 나오게 되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죽이려 그래요. 사도들을. 그때 가말리엘이 나선 거예요. 율법학자가 죽이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드다와 유다를 얘기를 해요. 핵심이 뭐냐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모였다가 흩어지고 주동자가 죽으면 다 흩어진다.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났으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참 지혜로운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스승인데 율법의 전통을 고수했던,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 그랬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의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교수의 수제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나서서 백성들을 지금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 사람에게 났으면, 만약에 예수의 행한 일들이 다 사람에게 났으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 났으면 조금 하다가 흩어지고 다 죽는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가말리엘이 이에 죽었을 때 죽음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한 18년 전에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당시 위대한 사람의 장례 간습에 의하면 침대와 의류, 뭐 옷 있잖아요, 의류를 다 불태웠다 그래요. 그리고 개종자 온켈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말리엘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추모했다 그래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아죠. 두로의 도로로 70민의 향유를 제공했다 그래요. 엄청나죠. 그만큼 존경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가말리의 죽음을 아쉬워하는 기록이 랍비들의 주석서인 미슈나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의 영광은 같고 그 정결과 성결도 같다. 율법의 영광은 같고 그 율법의 영광이 이 가말리엘의 별명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정결과 성결도 같다. 중요한 것은 그는 만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전설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내가 보기에는 백성들을 진정시킨 이유가 마음속에 예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서지요. 그 드다라는 사람을 예를 들죠. 드다는
자칭 자기가 요세푸스의 역사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했는데 400명이 따랐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단강가에서 백성들을 모아두고 자기가 명령을 하면 요단강은 갈라지고 여호수아 때처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고 선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사들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따르던 400명이 다 흩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또 한 예를 들어요. 유다를 얘기를 해요. 요세푸스 역사가 의하면 갈릴리 유다 사람이거든요. 로마가 왜 호적을 하라 그랬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때 로마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예물을 드리지 절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는 세금을 안 낸다. 그 사람이 또 유다가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로마의 사람들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따르던 사람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일이었다면 안 된다. 무너뜨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만 봐도 엄청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가말리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언제나 명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기본 자세. 첫째,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 사물을 달관하는 예지가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뛰어난 깊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마음이 밝고 총명해야 되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날카로운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는 지혜, 예지가 있어야 된다. 사물을 달관한다는 얘기는 신구약에 정통을 해서 성령 체험한 상태에서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교회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시콜콜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 가지고 뭐 교회 전체를 본다든가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 종교운동을 함부로 손대지 않는 관대함. 이게 뭐냐면 종교운동을 성령의 역사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들이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구원받는 역사를 함부로 손대지 않는 관대함이라는 것은 요의를 가지고 지켜보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손대지 않는 지켜보는 관대함,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그럼 비단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 교회 건축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건축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말리엘의 교훈을 잘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함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 형편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관점에 의해서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이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사건과 현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가말리엘이 가진 눈이었다. 그는 사실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복음의 증거를 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성도의 자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 번째, 환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일단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옳거니
올 게 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허락하셨는가. 기대를 하시고 그 속상해하지 마시고 막 열내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한번 생각 딱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의 연단도 시켜주시고 믿음도 키워주시고 더 넓은 마음으로 만들어주시고 큰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으로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인생은 다 문제가 있거든요. 저도 문제 있고 여러분들도 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잠깐 볼게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랬어요. 사술의 죄, 점치는 죄와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점을 보게 되면 점쟁이들은 악한 영에 다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점을 치는 사람들 성령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앞에 앉아서 내 마음문을 열어놓고 내 인생의 대소사를 묻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귀신 앞에서 어둠의 세력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내 마음문을 열었다. 그래서 사울은 너 망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완고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에게 절하면 큰일 나지요. 내 마음에 완고하다는 뭐냐면 야, 너 아말렉 군대 다 죽이라 그랬잖아. 그럼 죽이면 되지. 왜 네 생각을 가지고 살찐 소와 양과 이런 걸 가져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린다 그래. 그리고 너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야. 제사장만 제사를 드리는 건데 네가 왜 제사를 드려? 선지자가 일주일 늦게 오고 2주 늦게 오는 거는 네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의 소관이지. 제사를 안 드리면 그만이지 왜 너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고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 너는 완고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그걸 완고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 완고한 게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기가 막힌 것은 5장 3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범죄한 건 회개하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제발 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왕이니까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사람만 의식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표현이 바로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거기 표현을 보면 나와요. 사울도 역시 사람만 의식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고람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대요.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그럼 하나님하고 내 대적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지. 내가 그래 결국 이기게 된다. 내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복과 저주를 다 너희 앞에 둔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명령을 순종하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요?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진짜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럼 어쩌면 좋아요. 기독교 신자가 줄어들어가고 있고 믿는 신자들조차도 자꾸 열심히 일 내지 않고 그냥 편한 것만 찾으니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를 보시고 경기도를 축복하시고 용인시를 축복하시고 유림동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를 대한민국 때문에 복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주 귀하신 분들이에요. 복을 몰고 다니세요. 복을. 요셉이 복덩어리잖아요.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노라. 요셉 까닭에 애굽이 복을 받았더라.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면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직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시겠대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도 즐겁게 하는 사람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대요. 성령을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구원도 주신대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누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의 영, 성령님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셨으니 남편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인, 직장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권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8개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나 사랑을 받아요. 이 8개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아요. 그러면 순종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3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마음으로, 기쁨으로, 변함없이. 순종의 자세가 그래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그런 사람은 다 사계절에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순종했어요.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4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충만해야 되는데 목마름.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보다도 성령의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나에게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주님, 이것도 부족합니다. 돈 쓰는 거 말고 성령. 그리고 성령에 순종하고 4번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언제 임해요? 따라서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송할 때, 회개할 때, 안수 받을 때, 사모할 때, 이럴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가 정말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이 있었지만 시기 때문에 방해를 받았고 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거침없는 복음의 전진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아서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